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대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라고 하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대부분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계획과 업무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때로는 수치로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어들일 돈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는지 사람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기획서나 제안서 혹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 부분에 놓이는 것이 바로 이 기대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저 회사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기대라고 하는 것으로 줄여서 보면 사업이나 제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대를 걸고 있고 기대 효과를 계산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작게 예를 들어보면요,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먹는 이 음식물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될런지 계산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죠. 내가 오늘 하는 이 푸시업이 100개를 하면 50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계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베풀 때에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베풀까? 물론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생각하며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 효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 외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들로 우리를 채워가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조건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런지 그 발걸음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작게 혹은 크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붙드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현장에 눈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들 속에서 바로는 강팍함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그의 강팍함은 꺾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꺾여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모세 앞에 서게 되죠. 바로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당도하기 전까지는 모세를 향하여 죽음으로 경고합니다. 다시 나를 만나는 날에 당신은 죽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간언할 때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바로는 너무나도 다급하게 모세를 찾죠. 이 상황이 담긴 출애굽기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밤에라고 하는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밤에라고 하는 시간은 여호와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던 그 시간, 그 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기에 밤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밤에가 바로 바로의 아들, 그 바로의 장자가 죽었던 그 시간입니다. 이제 막 자기의 아끼는 첫 아들이 죽었겠죠. 그래서 긴급하게 모세를 찾았던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장면에서 분위기가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기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지시를 하던 그런 이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려와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모세를 바라보고 두려운 눈빛으로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악한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코 자신들을 내어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왕이 쫓아내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기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시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큰 것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출애굽기 12장 이후의 백성들이 삶에 이러한 능력들이, 이러한 믿음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나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을 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던 사람이라면 출애굽기 12장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지 기대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갈 여정이 상당히 긴데 그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식량과 물이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애굽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광야에서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될 것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당연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아픔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려보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연하게 가지시는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오늘과 내일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기대하지 않던 질병이 닥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셨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더욱 10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부르짖음은 해결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의 깊은 고백과 소망이 담긴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는 외침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사막까지 오게 만들어서 죽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처절하게 죽게 합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는 더 속 깊은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는 이렇게 애굽의 군대에게 표적이 된 상황을 모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었더라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꼴이냐? 백성들이 이 반응은 모세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의 태도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도우시고 계신데 왜 이런 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수를 꼽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강팍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시려 하셨다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라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면 오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리게 될 더위와 추위를 피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십니다. 또 밤에는 영하의 아주 추운 사막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함께 하셨는지 분명한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고 진행할 때 그들이 따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될 때에 눈을 들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위치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병거들과 군대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평소에는 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할 수 없죠.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큰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큰 아픔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했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위기 전에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만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11명은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그날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혼이불을 덮어 쓰고 알몸으로 따르고 있었는데 이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자 그 혼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아끼시는 제자입니다.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한 장소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 고백은 너의 머리에서 네 심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중에 추궁하고 또 추궁하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신앙이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드러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구나. 내가 저렇게 쉽게 원망하고 쉽게 반항하고 쉽게 내 현실의 눈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 오셨던 것을 생각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위기의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한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며 이 세상을 밝게 물들여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 그 삶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계셨는데 현실의 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현실을 뛰어넘을 힘이 없고 사방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내어 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나서 또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전혀 다른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 가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현실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난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진 백성들의 믿음과 위기의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돌보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심지어 지금껏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무너진 그들의 믿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상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과 달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홍해 앞에 이렇게 멈춰서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와 직접 싸우실 것이라 기대하며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저기 멀리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병거들과 군대들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지만 과거 그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동족을 위해서 했던 그 하나의 일이 올무가 되어서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미디안으로 끝없이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처량하게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너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결국 애굽에 섰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 왕이 꺾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모세의 믿음과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어 일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이 경계선은요, 이 세상의 끝과 같은 지점입니다. 그들의 상식에서 이 바다를 가른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갈라달라 이런 소원과 이런 외침과 이런 기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어떻게 지날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저기에서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격파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곳을 향했던 모세의 눈을 이제는 바다로 돌리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를 흩뜨러뜨리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격파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나 여호와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이제는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통과하여 구원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모세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작은 머리로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은 이제 찬양으로 바뀌고 불평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하심의 능력을 붙들고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머리 안에서 담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소망의 노래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셨던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찬양하는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양곡 중에서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이십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찬양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때로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습관적일 때가 있죠. 그런데 가사를 이렇게 시처럼 읽어보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죠라고 깊은 고백을 담아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이끄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라고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삶을 새롭게 세우게 하시고 담대하게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믿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원망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으로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그들의 모든 고백이 바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지 못하던 모든 마음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